10절 봐요. 10번째예요 벌써. 영적 전쟁 끝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강건해져라. 수동태라 그랬어요. 내 힘이 아니고 오늘 최미 권사님 찬양 멘트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건하여 져라. 이 말은 내가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주셔야 돼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와야 돼요. 수동태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강건해지느냐가 앞에 거예요. 첫째, 주님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진다.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을 받아야 강건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강건해져라, 강해져라. 영적 전쟁을 하려면 강해져야 된다. 근데 이게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냐라고 할 때 첫째는 주 안에 있을 때, 이게 지난번에 했어요. 지난번에 주님 안에 있을 때. 두 번째는요, 그 힘의 능력이 있을 때 강건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볼 것은 하나님의 힘의 능력, 그 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좀 같이 보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요. 그 힘의 능력,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삼킬 자.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만한 자를 삼킨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회를 해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쪽을 세워놓으면 또 이쪽이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이쪽 흔들린다고 이쪽을 또 세워놓으면 또 이쪽이 흔들흔들거리고, 이 사람이 흔들려서 이 사람을 간신히 이렇게 세워놓으면 또 저쪽에서 흔들리고, 또 여기 세워놓으면 또 이쪽에서 흔들리고. 그래서 목사님 누가 또 그런데요, 또 시험에 들었대요.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을 어떻게든 또 세워놓으면 목사님, 그 사람도 이상해요. 그런데 또 가서 또 그 사람 세워놓고, 아유, 바빠요. 여기 세워놓으면. 항상 이게 겉으로 강대상 서니까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 맨날 이거 사람 세우러 쫓아다니다가 여기 세워놓으면, 여기 시험 들었다, 저기 세워놓으면 또 여기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앞에 앉는 사람이 뒤에 앉아도 저게 무슨 시험 들어서 또 뒤에 앉아있나. 그러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앞자리 와도 좀 걱정돼요. 네. 뭐 때문에 또 뒤에 앉아있다가 앞에 와 있냐, 걱정이 되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와도 걱정되고, 새벽기도 나오던 사람이 또 안 나와도 걱정되고. 항상 이 정신없는 것 같아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삼킬 자를. 귀신같이 알아요. 마귀가 귀신같이 약한 사람을 골라서 삼킬 자를 찾아요. 자기가 볼 때 만만한 사람. 그러니까 요지 부동인 사람 있잖아요. 돌뿌리, 발로 차도 돌뿌리가 그냥 끄떡없는 돌뿌리가 있고 탁 차면 탁 날아가는 돌뿌리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발로 차도 끄떡없는 돌뿌리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잘 안 건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툭 차면 이렇게 툭 넘어지고, 저렇게 툭 차면 저렇게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저와 여러분이 삼킬 자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 요거 삼킬만 해요. 요거 삼킬만 하네. 삼키면 뱉고, 삼키면 뱉고. 마귀가 자꾸 건드릴 때마다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되면 안 되고. 우리 어릴 때 그 유치 이빨, 그 어릴 때 다 뺄 때 있잖아요. 흔들흔들 할 때는 그 실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실에다 묶어가지고 맞박을 팍 때려가지고 이렇게 팍 넣으면 이빨이 툭 빠지고, 뭐 문에다가 또 걸어놓고 또 문 확 열면 또 빠지고, 막 그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빨을 딱 맬 때 막 엄마 하면 팍 빠졌어. 그래서 이거 지붕에다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빨. 근데 하여튼 흔들흔들거리는 사람, 흔들흔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게 영적으로도 안 되면 교회 와서 잔디 한번 깎아봐요. 잔디 깎는 기회로 샥 이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재밌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한번 해봐라. 잔디 깎는 기계 가지고 한번 쫙. 재밌어요. 자, 화면 한번 보죠. 2장 20절 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 이건 인정했고, 그 다음에요, 한 몇 번 봤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결국에는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자, 내 안에 주님이 사세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입고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참 힘들어요. 육체 가운데 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치열한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그때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랬죠. 오늘 금요 기도회, 야, 금요 기도회다. 교회 가자! 와! 해서 온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다 제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그때. 근데 육체 가운데 살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쉽지가 않아요. 첫째, 오늘 밤은 피곤해요. 오늘 밤은 유난히 피곤해.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막 없던 힘도 나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왜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배도 아프고 막 피곤해. 배도 많이 고프고 그래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그래요. 육체 가운데 살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거. 딱 날짜 정하고 부흥회다 그래서 가야겠다 그러면 희한하게 또 약속이 또 딱 잡히고 하여튼 희한한 게 있어요. 육체 가운데 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특징은 계속 뜨겁지가 않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특징이 가만 놔둬도 계속 막 뜨겁습니까? 안 그래요. 물이 팔팔 끓어도 좀 있으면 금방 식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특징은 똑같지가 않아요. 믿음의 특징은 식어져요. 식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특별한 행사가 없어도 새벽기도, 수예배, 금요예배, 주일 낮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식어질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특징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식어진다니까요. 백동정 목사님 부흥회가 언제인데 제가 6개월만 가자 그랬는데요. 그죠? 참 어려워요. 금방 식어집니다. 육체는 자꾸 편한 걸 원하고요. 자꾸 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육체를 뛰어넘는 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육체를 뛰어넘는 게 믿음에 사는 거예요. 잠언 6장 9절에 우리 주일 오후 때 봤죠? 게으른 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 다음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그 다음에요.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 곰핍 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생활적으로 접근하겠지만 영적으로 접근하면 교회 가야 될 시간에, 예배 드릴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있으면 이 빈궁이, 영적인 빈궁이, 네 영적인 곰핍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옵니다. 그러니까 영적 게으름이 영적인 빈궁을 만드는 거예요. 좀 더 자자, 눕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좀 더 자자, 졸자, 눕자를 이겼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사실 여러분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식사하시고 야식도 드시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도 보시고 좀 있으면 주무시고 그래도 될 건데 오늘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나왔잖아요. 아멘. 신앙은 그래야 돼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표대를 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성령의 소욕은 그래도 가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이게 계속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살면서 믿음 가운데 사는 거. 여러분 영적 빈궁, 나는 요즘에 영적으로 가난하다, 영적으로 빈궁하다라는 것은 누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신방을 안 와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빈궁하다. 성경 공부 안 해서 뭐 영적으로 빈궁하다.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영적으로 빈궁하다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이 영적 게으름이 영적 빈궁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사단마귀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계속 봤지만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천국 안 가고 예수님은 이미 초림하셨고 아직 재림 안 오셨고 이 사이가 성하고 이 사이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천국 안 갔고 예수님 초림하셨고 아직 재림 안 하셨고 이 사이에서 육체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돼요.
아멘. 이 마귀가 보통 마귀가 아니에요. 12절 한번 봐요. 12절 보면 이 마귀의 정체를 한번 봐요. 마귀의 정체를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부터예요. 시작.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되어 있어요. 이거 네 가지가 아니에요. 마귀 하나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통치자다, 권세자들이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귀를, 이 마귀가 있고 두 번째 마귀가 있고 세 번째 마귀가 있고 네 번째 마귀가 아니라 마귀인데, 이 마귀가 어떤 마귀냐?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앞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11절 다시 올라가면 마귀의 이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다시 10절 올라가면 강건해질 수밖에 없고, 강건해지려면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입어야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한번 보면 이 바울이 능력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말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보면요, 이게 힘 나오죠? 그 다음에 위력. 지금은 개역 개정인데 개역 성경은 강력 돼 있어요. 강력. 그의 힘의 강력으로. 힘, 강력. 저는 강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둘 다 강자 돌리면 강력. 제가 셋째 놓으면 강건, 강인, 강력. 강자가 좋아요. 셋째를 불발됐기 때문에 못했지만 강건, 강인, 강력. 왜 위력을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강력이 좀 세지 않습니까? 강력. 우리 교회 이름도 제가 하나 더 붙인다면 대장동 강력교회. 딱 사이비스럽게 강력. 그 다음에요 역사하심.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또 나와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뭔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말인지 알겠어요? 도대체 무슨 같은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됐는데요. 같은 말을 자꾸 반복시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20절 볼까요? 그 밑에 보면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20절 봐요. 20절 보면 1장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아멘.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 능력을 알기를 원하노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절을 세 번역 쉬운 성경 한번 보죠.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그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한번 따라할까요?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표준 세번역, 공동 세번역, 바른 성경을 다 봤는데 이게 제일 좀 와닿은 것 같아요. 이 쉬운 성경 중에, 현대 성경 중에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까 19절 읽었던 그 표준 세번역이에요.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고 대신에 맞대아가 들어오고 또 나중에 바울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다메섹에서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사도들이 가는 길이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이지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행전이에요.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발걸음이 아니라 성령행전이에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 사도행전 28장에 열쇠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데 뭘 받으라고요?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18절에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불 피우다가 뭐가 올라왔었어요. 그때 독사가 올라가지고 깨물었잖아요. 근데 독사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바울이 해가지고 딱 물고 있는 독사를 뜯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런데 그 섬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그런데 사도를 멀쩡하니까 와, 이건 하나님이다 이랬잖아요.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3장 4절 보면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려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라 38년 된 환자예요. 병자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다음에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물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네. 이게 거지가 이게 구걸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딱 뭐라 그럽니까? 거지가 구걸하려고 딱 손을 내밀 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들어라! 하고 난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 당겨버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막 돌아다니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좀 전에 아까는 베드로였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를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여러분 남편이 교회 안 가려고 막 이렇게 가면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메모하셔서 여러분 꼭 써먹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오늘 뭐 피곤하니 뭐니 뭐 남편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사람만 하지 마시고 남편아 이렇게 네 발로 일어서세요 이렇게 이런 걸로 또 시험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왜냐하면 이 10절 보면 큰 소리라 그랬어요. 작은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 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아니고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저는 이 남에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도 내가 볼 때 아주 좀 무서운 눈 같아요. 연하 어떻게 갑자기 눈이 마주쳤냐? 네 발로 일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그 에베소인데요. 그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흉내내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렇게 흉내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 마술사 중에 그 스게와라는 사람의 그 아들, 7명의 아들도 흉내를 내요. 그래서 이 스게의 아들이 마술사 아들인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해가지고 달려들었다 그러잖아요. 달려들어 옷을 확 벗겨버려요. 그러니까 흉내내다가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이놈이 진짜인지 아닌지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흉내내서 한다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그 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과 합쳐 그 힘의 능력, 강력, 능력 1장과 지금 6장을 같이 붙인 거예요. 사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요. 유튜브 영향도 있지만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그런데 옛날 같이 능력 있는 목사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잖아요. 유튜브로는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제 설교 안 듣고 집에서 딴 분 설교 들어도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아멘 달아놓고 딴 데 가면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아멘만 해놓고 지금 뭐 설거지하고 있는지 뭐 텔레 보고 있는지 운동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아멘 해놓고 뭐 하고 있는지. 근데 아무튼 너무 많아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그런데 능력 있는 목사님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옛날만 해도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의 종. 불의 종.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 정말 넘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조윤기 목사님.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한경진 목사님, 그 다음에 조윤기 목사님, 그 다음에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은 뭐 일대고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일대다 치고, 김창희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이 일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 같이 능력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초성 목사님, 최곤등 목사님 이런 분들 막 쉐! 그러면 정말 막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쉐! 그렇죠? 옥하는 목사님 같은 제자 훈련, 큐티 이런 거 통해서 지성적으로 접근을 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한국교회가 이제 이런 능력 있는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야 볼 수 있고, 교회에서는 이제 거기다가 큐티나 아니면 찬양이나 아니면 뭐 설교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스마트하고 좀 젠틀하고 이런 목사님 풍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좀 이렇게 불의 종 목사님은 잘 볼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막 방언을 하고 막 귀신아 떠나가라. 제가 낮 예배 때 만약에 이 약한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새 가족이 와가지고 교회가 이단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불의 종, 능력의 종은 좀 이제 한 세대 지나간 것 같고, 좀 이제 좀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좀 이렇게 좀 샤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무슨 기도를 많이 해요? 사랑 많은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뭐 사랑 많은 목사님,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오늘 그 힘의 위력, 강력, 능력에 대해 얘기하면서 아무리 시대가 세대적인 트렌드가 바뀐다고 해도 이 기적과 능력과 치유와 축사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 변함이 없어요. 이 성경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안전변경이 일어서고 마귀가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한쪽으로 자꾸 지나치게 신비주의, 은사주의 막 이렇게만 자꾸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꾸 이렇게 가다가는 성도들이 자꾸 신비주의니 이단이니 이런 이렇게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꾸 스마트하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악한 사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 힘의 능력이라서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밤에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능력을. 저희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1,000번째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아들 능력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능력의 종. 저는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젠틀하게 설교한다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여 귀신아 떠나가란다고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저는 그냥 이쪽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오늘날 좀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스마트한 것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좀 야성적으로 귀신 축사 기도도 좀 하고 예수의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질병을 놓고도 더럽고 악한 더러운 병들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좀 하면서 교회 안에 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좀 방언도 좀 사모하고 저는 방언을 한 5년 사모할 때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방언을 사모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젠틀하고 너무 스마트한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의 위력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